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에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이 돼요. 그리고 이때가 주전 586년이 되겠죠. 588년에 시작돼서 586년에 끝나는데 개월수로 따지면 만 20개월 정도밖에 안 되죠. 채 2년을 꽉 못 채웠죠. 그러니까 이런 시간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 사이에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둘러쌌다가 고대에는 공성전을 하면 시간이 연 단위로 걸려요. 한 달 만에 함락하고 그러지 못해요. 이건 성문 열어줘야지, 성문 걸어 잠그고 버티기로 들어가면 그 연 단위로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러다가 애굽의 군대가 출정한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살짝 한번 뺐었어요. 자, 그리고 예레미야는 알고 있죠. 이게 진짜로 다 빼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돌아와서 칠 거라는 걸.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에 갇혀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마지막 희망마저 부시는 예레미야는 정말 잔인한 사람인 거예요. 그 이제 마지막 희망, 야 선지자가 이제 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풀어줬으니까 우리 빨리 회개할 거 회개하고 우리 또 열심히 하나님 예배 드리면 이제 군대 물러갔으면 다시 안 옵니다. 우리 다시 회복합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그 말을 듣고 싶었겠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마지막 희망, 정말 만에 하나, 정말 0.001%의 그 가능성마저 예레미야가 산산조각 냅니다. 다시 돌아온다. 제발 버티지 말고 항복해라. 어차피 니들 이미 회개할 타이밍이 지났어. 심판은 못 피해. 근데 하나님께서 성벽과 성전은 보존해주고 너희들 안 죽고 그냥 성 안에 있는 집들과 산당들과 이런 것들만 부시겠대. 자, 이러고 70년 뒤에 회복한다니까. 됐잖아. 벌을 달게 받아. 이 정도면 괜찮지. 야, 안 그러면 진짜 죽는다니까? 죽는 것보다 훨씬 낫지. 성 다 무너지고 성전 무너지면 그거 다시 어떻게 질 거야? 이게 훨씬 낫잖아 라고 해도 안 들려요. 왜요? 지금 이들이 듣고 싶은 말은 뭐예요? 어떻게든 혼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든 전쟁이 나고 싶지 않아요. 이들이 선지자에게 기대하는 건 전쟁이 안 난다는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싶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병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말해주는 걸 듣고 싶은데, 나는 그래서 좀 이렇게 식단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고 했어. 이 정도면 괜찮다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그거 안 돼. 이것도 더 빼. 자, 이것도 드시면 안 돼. 의사 선생님, 뭐 먹고 삽니까? 살려면 다 끊으시라고. 지금 무슨 소리야? 당신 뭐 쉬려고 싶어? 진짜로 죽고 싶어? 어디 몸에 장기 하나 드러내고 싶어? 하라는 대로 하라고. 고칠 때까지는 참으시라고. 이거 좀 먹으면 안 돼요? 우리 맨날 이러잖아요. 괜히 한 번 더 물어보자.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그죠? 이건 안 될까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 하루에 그 커피 아메리카노로 한 잔만 드세요. 자, 이제 타협을 해주는 거죠. 믹스 커피는 안 됩니다. 예. 라떼는 안 됩니다. 예. 그 빈속에도 안 됩니다. 점심쯤에 식사하시고 그 아메리카노 한 잔은 내가 봐줄게. 사실 그것도 하면 안 돼요. 예. 그 정도 얘기했으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 200년 정도 얘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와서 둘러싸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잠깐 군대가 빠진 거야. 그들이 믿었던 애굽이 출전을 했어. 그리고 바벨론 군대는 빠졌어. 이들 안에 이제 희망이 꿈틀거리고 있죠. 일말의 가능성이 있어. 이거 될지도 몰라. 안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애굽이랑 힘을 합쳐서 바벨론 좀 몰아내자.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자. 그 마음이 싹 틀 때 예레미야가 거기다 찬물을 쫙 끼얹습니다. 꿈도 꾸지 마. 전혀 안 돼. 아니,
이번 기회에 정신 바짝 차려. 다시 들어오면 그땐 진짜 무너져 성이. 그러니까 다시 들어오면 바짝 엎드려서 성문 열어드리고 항복해. 그 바람에 감옥 갇힙니다. 그 바람에 죽을 뻔해요. 진짜 신하들이 열받아갖고. 그래서 어디까지 넣었어요? 물이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잖아요. 그럼 사실 죽으란 얘기지. 그리고 둘러싸고 있어갖고 성에 먹을 게 떨어졌어. 예레미야한테 주는 하루에 빵 한 조각 주는데 그것도 안 줘. 거기에 물구덩이도 없어. 물도 없어. 진흙이에요. 진창이야.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여기서 일주일도 못 버텨요, 사람. 그냥 대놓고 죽이기 불편하니까, 선지자라. 대놓고 죽이기 불편하니까 대충 던져놓고 뭐라고 한다고? 어머, 벌써 죽을 줄 몰랐지. 난 그래도 한 달은 살 줄 알았지. 무슨 소리야. 일주일이면 죽어요, 사람. 빠르면 3일도 죽어. 그래 놓고 한 열흘쯤 찾아갖고, 벌써 죽었어. 아유, 난 죽을 줄 몰랐지. 아니, 이렇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모르긴 뭘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죄를 지적해 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합병원 가시잖아요. 대학병원 가시면 하루 종일 걸려요. 그죠? 별거 아닌 거 의사는 5분도 안 만나. 근데 가서 우선 검사하면 한 2시간, 3시간 기본으로 가요. 그러니까 병원 가면 이제 그 어르신들 막 소리 지르잖아요. 아니, 나 지난주에 와서 피 뽑았는데 왜 또 뽑냐고. 이거 또 왜 하냐고. 왜 하기는요. 계속 해야 돼요. 의사는 그걸 봐야 되니까. 정확하게 진단해야 정확하게 처방을 해주죠. 죄가 뭐고 문제가 뭔지, 지금 몸의 상태가 뭔지를 확인하고 풀어야지. 지난주 정보 갖고 이번 주에 주는 게 어딨어. 그 사이에 변화도 봐야죠. 아니, 내 몸에 병 하나 고칠래도요.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지겨워 죽겠다 싶을 정도로 맨날 찍고 뽑고 학생 쇼를 해요. 난리를 칩니다. 그래 놓고 갔는데 의사가 뭐라 그래?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럴 정도예요. 그렇게 어려워요, 사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 우리 인생이.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거절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진짜로 함락됐어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성문 안 열어줬죠. 항복 안 했습니다. 저항했단 얘기예요. 진짜로 항복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 3절에 자, 이때는요. 저항하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사실은 열받았어. 이 사람도 열받은 거야. 보통 이런 작은 성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이런 거 할 때는요. 직접 안 와요. 여러분, 우리나 이스라엘이 되게 큰 나라처럼 보이지 맨날 들으니까 사실 되게 작은 나라잖아요. 대한민국도 작은 나라인데 우리나라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엄청 작아요. 예루살렘 커봐야 서울만 하겠습니까? 엄청 작아요. 거기 도시 한창 때 봐야 100만이 안 돼요. 도시가. 최전성기도 100만을 안 잡아요. 우선 기본적으로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그거 하나 밀어붙이겠다고 바벨론의 왕이 황제가 오냐고. 안 와요, 보통은. 원래는 밑에 직속 부대만 와요. 직속 사령관만 오는 거라고. 그런데 지금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왜 왔냐? 열받아서 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맨 처음 침공하고 두 번째 침공할 때 여호야김을 폐위시킨 다음에 포로로 끌고 가고 시드기야를 세워줬어요. 너 내 말 잘 들으라고 세워준 건데, 근데 시드기야가 여기다가 이제 바벨론에다가 조공 바치는 게 싫으니까 애굽이랑 손을 잡고 어떻게든 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분위기 보니까 애굽이 좀 힘이 약하네. 이거 이렇게 간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애굽이 좀 제대로 한번 싸우려고 군대를 끌고 나오는 것 같아. 여기에 붙어가지고 한번 몰아내자. 이 마음을 먹은 거예요. 자, 그래서 군대를 뺐을 때 해보려고 한 거야. 그리고 조공을 끊죠. 거절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의 군대도 물리치고, 그리고 예루살렘 치러 온 거예요. 직접. 그래서 뒤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유다왕 시드기야가 도망칩니다. 다음이 내일이면 무조건 함락이야. 분위기가 아니야. 그래서 뒷문으로 도망쳐요. 근데 걸렸죠. 잡혀옵니다. 그래서 잡혀오는데 오늘 5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잡혀서 올라온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아니 뭘 정복전쟁인데 뭘 신문할 게 있어. 그냥 죽이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포로로 끌고 가든가. 근데 신문을 했다고. 무슨 얘기예요? 너 나한테 왜 그랬어? 이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지금. 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 이거 뭐야? 아니면 너 뒤에 누가 시킨 거야? 자 이거 신문했다고. 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 뻔하죠. 시드기야도 불만이 있었고 신하들도 한통속이었고 주류는 다 반바벨론이에요. 대부분 다 친애굽이라고 정치 성향이. 그러니까 이걸 들은 이걸 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어요? 열받지 사람인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여요. 자, 이게 예언에 써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네 저항하면 죽는다는 얘기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시드기야 아들들, 자식들을 다 데려와서 다 죽여요.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그 다음에 시드기야 눈을 뽑아요. 이게 고대에 쓰는 방식입니다. 근데 고대에서 왕한테는 잘 안 해요. 보통 포로로 끌고 가지. 바벨론 정도 되는 대제국들, 이전에 아수르 같은 대제국들, 뒤에 나오는 페르시아, 바사와 같은 큰 제국들은요. 일일이 다 안 죽여요. 죽여서 뒤처리하는 것도 힘들어. 왜? 거긴 누가 다스릴 거야? 우리 언어도 달라. 문화도 달라. 종교도 달라. 얘네 어떻게 통치할 거냐고. 그래서 여기다 그냥 세워요. 그냥 꼭두각시를 놓는다고. 허수아비를 놔야 돼요. 바지 사장을 놓는 거라고. 그래서 안 죽입니다. 웬만해선. 정 뭐하면 그냥 손가락 하나 자르든가 이 정도만 하고 말아요. 안 죽여요. 아니면 얘는 포로로 끌고 가고 얘 아들이나 친척 중에 하나를 왕으로 또 세우는 거예요. 이 정도 하고 많은데 열받았어 지금. 야 내가 널 세웠는데 네가 날 배신해? 그래서 처형을 하는 거예요. 자식들 다 죽이고 눈 뽑고 끌고 갑니다. 그리고 신하들은 주로 다 애굽 편이었다고 그랬죠. 정치 노선이. 그죠?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애굽 편에서 썼어요. 신하들 대다수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저항하면 죽이고 저항 안 하면 그냥 포로로 끌고 가는 거니까. 자, 그리고 그냥 그렇게 끝나요. 뒤에 보면 6절에 보니까 자, 시드기야 눈앞에서 아들들 죽였고 유다의 모든 귀족들 죽였고 7절 시드기야 눈을 빼게 했고 바벨론에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했고 예언한 말씀 그대로 됐죠. 8절에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살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자, 성벽은 헐리면 안 됐어요. 이거 재건하기 힘들거든. 성전도 헐리면 안 되는데 재건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다 부서지죠. 다 데려갑니다. 그리고 10절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빈민들 데려다가 니들이 그냥 여기서 알아서 먹고 살라고 이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때 되면 세금 바치고 이러고 그냥 간 거예요. 자, 그랬는데 자, 이러면 여기에 누구도 원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죽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사실상 예레미야도 신분으로 따지면 귀족이거든. 고위 관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예레미야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지금. 현재 왕궁 감옥에 있는 상태인데 11절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냐? 12절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고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게 선대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직역하면 눈을 떼지 말라는 얘기예요. 계속 지켜보라는 얘기고 해하지 말라는 건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해코지하지 말라는 얘기고 말하는 대로 행하라. 부탁하는 건 다 들어주라는 얘기예요. 아니 패전국의 선지자를 이렇게까지 대우해 준다고? 예. 그래서 데려와서 그렇게 해줍니다. 자,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면 시점은 좀 더 앞이에요. 성 무너지기 전이죠. 감옥에 있을 때니까. 감옥에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한테 임합니다. 그래서 16절 보면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 멜렉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누구냐?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갇혔을 때 그러면 진짜 죽습니다. 그래서 끄집어내서 일반 감옥에 옮기게 해준 사람이에요. 선지자를 그렇게 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그 왕한테 그 얘기했던 사람. 자, 그랬더니 자, 뭐라고 얘기하냐?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이룰 거다. 그죠? 성은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17절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할 거다. 그런데 그날에 너를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손에 넘겨지고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일 없을 거라는 거예요. 18절,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며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 죽어. 포로로 안 끌려가. 너 살아. 왜냐? 내가 나를 믿었음이니라. 이유가 하나예요. 너 나 믿었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선지자 죽이면 안 된다고. 선지자 죽게 놔두면 안 된다고 왕한테 가서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 구스 사람 에벤 멜렉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진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멀쩡한 사람이 말 한마디를 못한다? 손 하나 까딱 못한다? 행동을 옮기지 않는다? 여러분,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생명력이 있는데 성장이 안 일어난다? 내가 면역력이 있는데 들어오는 균과 싸워 이기질 못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당초. 내가 내 영혼에 믿음이 있는데 내 육신을 다스릴 수가 없다, 그 믿음으로?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야고보서에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죽은 믿음. 그 믿음은 아니야. 그건 믿는 거라고 하면 안 돼.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걸 믿음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은 영이 있고 생각과 마음이 있죠. 생각, 의지, 감정이 있죠. 여기에 믿음이 들어가면 뭐를 바꾸게 돼 있다고요? 몸을 바꿔 쓰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는 말과 행동이 안 바뀌었어? 여러분이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는 게 안 바뀌었어? 여러분이 걷는 인생의 방향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안 바뀌어? 만나는 사람이 안 바뀐다? 여러분, 안 믿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기 있는 신하들 중에 예레미야가 선지자인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믿지.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가 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지. 그죠? 다 안다고. 여러분, 믿는다를 자꾸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요, 유교식으로 생각해요. 물론 우리만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유독 그게 좀 심해요. 지식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할 때 무슨 예를 드십니까? 그러하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귀신도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는 믿는다고요. 천사도, 아니 악한 영들도, 사단도,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요. 근데 뭐를 안 한다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질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그 직접 뭐라고 얘기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원래 있던 생각을 밀어내고 새로운 생각을 들어와야 되는 거라고요. 기존에 믿고 있던 걸 버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걸 믿는 거라 얘기해요. 예수님은 들어왔는데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몸을 쓰고 있어요? 그럼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 성에 어쨌든 왕과 신하들, 관료들 중에서는 딱 두 사람만 믿은 거예요. 예레미야랑 이 구스 사람 에벤 멜렉 두 사람만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반드시 확실히 구원하셨습니다. 이 전쟁 중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대제국의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의 황제가 그 이 작은 나라에 있는 선지자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알기가 쉽지 않아요. 이 보고가 어떻게 올라간지 모르겠어. 왕이 와가지고 야 보고해봐. 그랬더니 뭐 성이 어떻고 왕이 어떻고 지금 얘네들이 어떻게 하고 있고 내부 소식이 어때? 그랬더니 뭐 누가 어떻고 뭐 여기 파가 어떻게 갈라졌고 그 중에 참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라는 사람은 계속 그러다가 지금 감옥 가 있답니다. 그 정도 얘기밖에 못 들었을 거라고 바벨론 왕이. 그런데 그 이름을 기억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일하고 계시니까요. 그냥 보고서에 한 줄 올라갔을 거라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하신다고. 더 놀라운 건 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은 어떻게 아는지 몰라요.
야, 이건 더 신기해. 이 사람은 어떻게 알아 도대체? 그런데도 살려줍니다. 여러분, 전쟁의 이 정신없는 와중에 하나님 깜빡하시고 나를 놓치시는 거 아닐까? 아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요.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고 머리카락 세신바 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나를 건지신다고 믿으시면 어떻게든 나를 죽지 않게 하실 거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만 가면 어떻게든 살 거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 중에 단 2명만 했어요. 이 2명만 눈치 보이고 욕먹고 감옥 가고 고통받고 있어요. 그래도 버텨냈더니 살았잖아요. 이걸 믿음이라고 불러요. 오늘 우리 영혼이 그래야 됩니다. 유혹이 거세다고? 아, 저렇게까지 하는데, 야, 남들 다 하는데 나도 한 번뿐인데 기왕 하는 거. 여러분, 성경에 그런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조건만 걸어요. 너가 나를 믿었으니 나는 너를 구원할 것이다. 전쟁 중에 건져낼 것이다. 너를 먹이고 입히고 평안히 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구스 사람 에벤멜렉도 그렇게 살아요. 오히려 대접받고 삽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나라가 망하니까 대우가 더 좋아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여러분,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좀 불편할지 몰라요. 주일날 주일 성수하려면 뭐 해야 돼요? 주말에 어디 캠핑을 가? 휴가 일정 짜려면 얼마나 빡빡해. 그 일정 하나도 안 맞아. 예?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뭐 11조 드리면 뭐가 남어? 쉽게 얘기하면. 그죠? 교회 와서 봉사하고 뭐 사람들 막 그 남 챙겨주고 도와주고 하다 보면 언제 해?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우리는요, 이 세상이 종말이 되면 더 대우가 좋을 겁니다. 이 땅에서는 오히려 시드기야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가 망하고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진짜 평안한 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지키신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세요. 걱정할 거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될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며 한 주를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그 길이 비록 조금 남들과 다르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또는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할지라도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게 대세고 흐름이고 뭐 유행이고 생 난리를 쳐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심판은 분명하게 임합니다. 그때 그 심판을 피할 자가 없어요.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좀 기도하고 이 한 주를 시작하렵니다. 하나님, 오늘 성이 함락되고 시드기야 왕 고관들은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함을 믿습니다. 경고의 말씀을 주어질 때 내가 빨리빨리 돌이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피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나를 포기하지 마시고 또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잘못한 건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또 말씀해 주셔서 심판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 평안을 누리고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한 주에도 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늘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또 하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를 선대해서 살립니다. 구스 사람 에벤멜렉도 살립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그 두 사람은 그 전쟁의 와중에도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하나님, 이 정신없는 세상에서 나를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나를 살리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심판 중에, 전쟁 중에,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나를 건지실 걸로 믿고 하나님, 이 한 주를 살아가려 합니다. 이 믿음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이 한 주에도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생명과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 여러 중보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